예, 안녕하세요. 주님의 문화입니다. 미국 LA에 소재하는 남가주 LA 교회 참 성도인들 섬기는 정광호 형제입니다. 자, 이번에 장로 수양에 있어서 제가 방문한 차에 이렇게 전 광주 동부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참 요절 말씀은 26절에 이렇게 그 끝절 정도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과 이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이란 한 존재가 가진 가치나 의미를 가장 잘 선명하게 담아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라고 부르게 되면 참 뚱뚱하거나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참 그에게 배울 만하다는 그러한 존경과 기대가 담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 이삭이라는 그러한 이름에는 웃음이 들어있죠. 웃음. 그 다음에 나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죠. 이름에는 그 다음에 그에게는 몹쓸 인간, 어리석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요. 모두 다 미국 이민 와서 이렇게 낳았습니다. 첫째는 빼어날 수, 그 다음에 꽃뿌리 연, 그래서 그 연꽃의 진흙 속에서 뿌리를 받고 핀 참 한 송이 연꽃처럼 순결하고 청아한 삶을 참 살기를 바라서 수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딸한테는 예자 이름을 주었어요. 예자 이름은 어떻게 했냐면은 참진인 정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진실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바라고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진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는 나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그러한 인류 근본적인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 즉 정체성, 영어로는 identity, 이 관한 이러한 물음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확립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고 그런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타인이나 다른 것에 대해 조종되는 그러한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실상은 거짓되고 그 다음에 비참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압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해질 때 자신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 다음에 저항합니다. 제 조국인 한국을 돌아보면 참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이라든지 또한 이 광주 민족이 혼이 살아있는 이 광주에서 5.18 민족 항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투쟁하는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민주 시민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정체성이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의 이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욕감과 그 다음에 수치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체성 부정에서 나타나는 자존감 상실. 그 고통은 숨쉬며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이를 찾고 또 확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가운데 이 핵심되는 그런 정체성이 부정되고 외면되더라도 다른 정체성을 통해서 핵심 정체성의 그 훼손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장하고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체성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사이비 또는 거짓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거짓 사비 그 다음에 즉 속이는 자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억압과 이 강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부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나올 때 물질 추구 욕망이 자신의 핵심 정체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합리화하기가 한 말하자면 쉽단 말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핵심 정체성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재물, 이 헬라어로는 이게 버든, 짐이라고 그렇습니다. 왜 짐이라고 그러냐면 벌어들일 때 힘들게 벌어야죠.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또 지키느라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또 재물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끼리 유산 상속 싸움이 안 나도록 잘 분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짐이란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겼는데 너는 내가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물질 추구가 나의 핵심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의 이 어떤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서 이게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나의 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또 확립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30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모두 이 존귀한 이름의 주인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이 중요한 나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것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시작돼야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업을 성취해서 박사가 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은 세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라는 존재의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사시다는 것입니까? 죄의 속박이나 세상이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불법이죠. 작물을 정당한 거래로 사더라도
그 거래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명령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그 명령, 이 공의의 명령과 그 율법으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로드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만약 사면은 먼저 그 소유권은 그 가게 주인에게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사면은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당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두 종류의 종이 나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다음에 5절부터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대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두 종류가 이 종이 나오지 않아요. 자, 6년 동안 내가 그 주인한테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갖고 7년째 자유하게 되면은 야 자유하다고 만세를 부르고는 주인 집에다 침 탁 뺏고 오는 말이야. 가는 종. 그런 종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종은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을 영영히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길을 말하자면은 그 문고리, 그 송곳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뚫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종은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주인의 얼굴만 봐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하자면 아침에 몇 시면 나오실 거니까 신발을 닦고 논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종. 평생 그렇게 자기 그 주인을 섬기겠다는 그런 종. 우리는 그러한 종이라는 그러한 종. 그런 종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 9절 10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맞아하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거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슬슬 명령이 나오면 그때서 마지못해 한다거나 눈치나 본다거나 그 다음에 언제 불이 오면 확 이제 불이 오거나 자유하거나 하고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좋아하시는가 또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 이러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런 것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서 목소리가.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는 죄와 이 불이라는 어둡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참 구원을 일으킬 존재에게 붙여진 존귀한 사명적인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명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뜻으로 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리나 어떤 교단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그러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세 가지 그 가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물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 또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암송하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실제적인 그러한 생활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이 말하자면은 말씀이 이렇게 왕성할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그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 곧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오순절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언행, 심사에서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에 어떤 외형적인 어떤 차가운 그러한 형식적 거룩이 아니라 이 심령에 모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분출되는 이 거룩의 능력을 그들은 입고 있었으며 그 능력으로 죄와 악을 싸워 이기고 모든 병과 마귀의 억눌림에서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참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의 능력이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또 은사 몇 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빛나는 향기였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걸 잘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다음에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수가 더 많아졌더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비참한 처진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풍족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 쉐어링하는 사람. 그 이유는 그들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충만하게 이게 담겼을 때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엄중히 나누고 그 다음에 주구한 중에도 그들은 섬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자기 안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흘러가게. 절대 우리들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나 혼자의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흘러 떠내려 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눠 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그들이 했던 것을 특징과 이 가치를 하나로 모아보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집약이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살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의 성품과 이 능력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말하자면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번 이건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팥빵에 빵이 말하자면 팥이 빠지면은 그냥 맛이 없는 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빠지면서 우리는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썩을 육체와 감정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옛날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개척할 때 그 어떠한 거란 말이자면은 그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 도전, 기도 이런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디 성경 말씀에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존재로 우리는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세상이 걱정할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존경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것은 간증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그러한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냐? 다시금. 이건 우리는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룩과 그 다음에 사랑의 결정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은 막 흐르는 물과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내면은 이 아침부터 이 세상적으로 흐르는 마음을 꽉 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흐르도록 그걸 갖다가 해놔야 돼요. 시소가 말하자면 한쪽으로 딱 당겨지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함몰된 삶을 중지하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주신 그러한 찔림에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으로 이 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결정을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인 그러한 거룩으로, 그분의 생명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직장이나 집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데서든지 나는 지금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결정을, 이 디시전을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인 거룩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인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거 판문해 봐야 돼요. 판문해 봐야 돼요. 참 구원받았다라는,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도 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 교회 와서는 말하자면 교회에 어떤 면에서 자꾸 말하자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이렇게 된다면, 그냥 그래서 겨우 이력서 한쪽 끝에 말하자면 그때 적어 넣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그 이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저는 참 몇 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보고 뭐 부족한 접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전합니다. 앞으로도 저 도전할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재정,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다른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죽어가는 유사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롭게 살아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웨이크업,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현실이죠. 그 뭐냐면,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 되었다가 새 사람을 거듭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본보다 행함이 마땅하죠. 세상의 모든 속되고 헛된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마다 그윽한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신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또한 시민이자 사회인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떠날 수가 없죠. 시민이자 사회인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법과 질서, 도덕성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성취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도 쓰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배울 만큼 배우고, 그 다음에 최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회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과 사회인 이 두 가지, 이건 서로 똑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죠.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과 사회인은 또 이렇게 대등하게 될 수도 없어요. 한쪽이 한쪽을 품어야 돼요. 한쪽이 한쪽을. 그건 뭐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며 속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품어야 돼요. 품으려면 주님 앞에 흠뻑 받아야 됩니다. 때때로 속아 넘어가더라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우격다짐이나 억지가 아닌 좀 느리지만 너른 품으로 세상을 꼭 끌어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높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1장 18절 19절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장이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장 18절 19절이요. 17장 11장이라고 그랬나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 보면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홀리네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렇다면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많은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그런 엄청난 발명품으로 인해서 세상의 은밀한 그런 유혹이 안방까지 점령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영적 싸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세상과 육신의 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기도뿐입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뿐입니다. 우리 참 광주 동부교회 형제 자매들 처음 이렇게 뵙고 참 반갑습니다. 참 형제 자매들, 이 거룩을 이루는 경건 훈련에 참 정진하심으로 참 그리스도에는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